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권하시며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복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저들 가운데 하늘의 큰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행복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분명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만민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계획을 맡기고 내 인생을 드릴 때 주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이 땅의 복을, 형통의 복을 하나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삼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낭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주의 사랑받고 온결하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절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약속의 복을 우리가 다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만이 함께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혜숙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저를 지켜주셔서 시간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세상 사람들 이런 주님의 향기를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많은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안전시키고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신앙에 맴도는 믿음이 아니라 지경이 더더욱 넓어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사님 내조하시는 사모님 늘 강건하시고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며 늘 바쁘십니다. 마음껏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주님을 믿는 나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실버대학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으로 다정다감으로 공감을 나눌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수천 개로 사랑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건강하시고 주님의 임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진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0절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 이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할 때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이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을 가지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에 대한 큰 두 가지 잘못된 태도,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기도할 때도 복을 구하고 또 헌금할 때도 복을 구하고 예배할 때도 복을 구하고, 그러니까 오직 믿음 생활의 목적이 내가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고 그래서 복받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신앙인. 그런데 예수 믿고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복받는 일만 생기는가? 그렇지 않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사업도 잘 안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자, 복을 세상의 소유 개념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우리 가치관의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갖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제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다른 복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복이면 되지. 응?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은 내가 막 달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나 안 받아요. 됐어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복을 주는데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복에 대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땅에 필요한 복도 주시고 하늘의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사람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만 그런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된 오늘 믿음의 사람은 이삭인데요. 평범한 사람 같지만 믿음의 일생을 산 대표적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실 성경에 어떤 막 특별한 아주 스펙타클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의 평생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걸 보게 되어줍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나 큰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요 12지파의 그 아버지가 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그런 조상으로 알려진 인정된 사람이죠. 좋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평범한 인생의 여정을 보낸 이삭은 당대에 어떤 큰 일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믿음의 가문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남겨준 사람이 이삭입니다. 과연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세 가지를 보려고 할 텐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었다. 네, 이삭이 가진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때도 이런 큰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너무나 커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있는 저 애굽으로 가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가서 먹을 거라도 사야 살 것 같으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오셔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계속 이곳에 있어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약속의 땅에 계속 있어라. 그러면서 좀 전에 읽은 이 축복의 말씀을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당장 끼니가 없어서 굶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나야 좀 굶어도 되는데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애굽 가면 먹을 게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약속을 딱 듣고 야,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삭은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축복의 믿음. 지금 상황과 여건과 환경은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바로 축복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어떻게 됐는가? 이 흉년을 당할 때 이사하지 않고 지켰더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이삭이 떠나지 않고 거기를 지켰더니 그 해 농사를 졌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흉년이에요. 흉년인데 흉년 중에 농사를 졌어요. 그랬더니 남들은 다 말라 죽고 비틀어 죽고 요즘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신방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아유 배추들이 다 말라 죽었시오. 다 말라 죽었시오. 비가 많이 와서 죽었시오. 보니까 다 배추들이 다 시들어가지고 야 배추값이 2만 원이 넘는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집은 막 배추가 막 너무 잘 되는 이삭이 그랬다니. 이삭이 남들은 다 흉년이라 다 말라 죽고 안 되는데 이삭 집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우리가 알아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말씀 그래 그렇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나서 나가서는 그렇게 안 살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지 안다고 믿음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는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그걸 삶으로 행하셔야 돼요. 이삭은 자기 주관적인 신앙으로 자기의 생각과 철학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아님을 알았어요. 그럼 뭐가 축복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래서 그가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의 결과가 뭐라고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 자, 그래서 창세기 2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은 걸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이요. 남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됐다는 거부가.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다 그러면요. 야 우리가 뭐 건물 몇 채 정도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진짜 큰 부자를 부자라고 해요. 성경은. 그런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한참 됐는데도 이 광고가 안 잊혀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 광고 다 잃어버리셨나요? 한동안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연말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고 여러분 부자 되세요 막 한참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광고를 읽지 않을까요? 그게 내 마음의 귀에 쏙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막 유행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근데 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부자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다 부자겠네, 그죠? 네? 근데 안 돼요. 그럼 왜 안 될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생각은 있는데 부자 될 것처럼 살지 않아서 그래요. 네? 살지 않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 부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야베스의 기도. 좀 됐지만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 저자가 쓴 책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 야베스의 기도, 성경에 보면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 그가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냐?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야베스가 그 후부터 놀라운 복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기억하고 이 윌킨스 이분이 계속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믿음이 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약속으로 믿어졌을 때 그 놀라운 야베스의 복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살았더니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내가 받았다고 받아 누렸다고 이 책에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한 비판도 해요. 그런데 이 저자가 그럼 이 기도만 드렸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현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약속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통해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열매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님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약속을 잘 지켜 따라가면 부모는요 그 약속을 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과 자녀가 약속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려고 해요? 지키려고 하죠. 때로는 물질이 많이 들어도 지킨 약속이면 지키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매일 약속해놓고 얘가 안 지켜. 이거 하면 해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하긴 했는데 안 지키는데 그걸 주겠어요? 안 주지요.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한 약속을 안 지키시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의 열매를 여러분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합시다. 온유함으로 땅의 기업을 복으로 받았다. 네. 온유함으로 땅의 기업을 복으로 받았어요. 누가? 이삭이. 네. 자,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이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복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큰 부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세상 말이에요. 따라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자. 축복해주자.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아유 배 아파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나 이 유대 땅이나 이 팔레스타인이나 똑같아요. 이삭이 그렇게 복받고 부자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 특히 이삭이 살고 있는 그랄 땅 사람들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뭐가 많아요? 양과 소떼가 때를 이루고 종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 집에 모터 고장 나면 큰일 나요. 그죠? 소들이 얼마나 물을 많이 먹어요. 그죠? 특히 젖소 키우시는 분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죠? 근데 그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물을 팠어요. 중요하니까 사람도 먹어야 되고 짐승도 먹어야 되고 농사할 때도 좀 부족하면 써야 되고. 근데 우물을 파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빼앗았어요. 아니 한 번 빼앗으면 좋겠는데 또 팠어요? 빼앗으니까 그것도 자기네 거래. 또 빼앗아. 또 팠어요? 또 빼앗아. 야, 한 번도 두 번도 아니 세 번까지는 참아도 세 번째는 못 참겠지. 그죠? 한 번 두 번 참았는데 참으린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는데 하여튼간 야 얼마나 온유한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물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쉬워요? 기계가 있어서? 옛날에 기계도 없었잖아요. 다 손으로 팠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특히 그 땅은요 비가 잘 안 공기가 많아요. 공기가 한참이에요. 그때는 우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빼앗겼지만 이삭은 한 번도 혈기를 부리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삭을 보면 정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아니 손해를 봤으면 좀 소송도 걸고 아니 그렇게 종이 심이 많은데
종들 데려가서 한판 붙어야지. 예? 억울하지 않냐? 그렇게 느낄 수 있어. 연약하고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요즘같이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보고 그러면 빼앗기고 그러면 좀 싸워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이 별로 매력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요, 저 어렸을 때마다 참 착하다 그러면 칭찬이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요즘은요, 아유 착하네 그러면 예, 맞아, 쑥맥 남존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에요. 요즘은 오히려 나쁜 남자가 되세요. 나쁜 남자가 좋대. 나쁜 남자가 참 말도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셔야 돼. 성경적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네, 믿음을 가. 참 착하십니다. 네, 이제는 나오셨다는 게 착하신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시냐? 온유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온유한 사람 사랑하세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하셨는데 팔복 중에서 대부분은요 다 하늘의 심령의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딱 하나 땅을 복으로 받을 것이라고 한 말씀은요 온유한 자에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온유한 이 땅도 하늘 하나님 나라의 땅도 이야기하지만 이 땅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부자가 됐죠. 거부가 됐어요. 조카 롯도 거부가 됐는데 보니까 아까처럼 소와 또 가축이 염소가 양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자신들의 그 하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물먹이겠다. 서로 초장을 차지하겠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뭐라고 제안하냐. 삼촌인데 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라. 좋은 땅 택해. 삼촌이 내가 택할 수 있지만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갈게. 네가 앞으로 가면 내 뒤로 갈게. 먼저 양보해요. 싸울 만도 한데. 먼저 욕심 부릴 만도 한데.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더 좋은 땅을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또 씨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3번씩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세요. 대적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삭에게 무릎 꿇고 항복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다시는 너 건드리지 않을게. 우리 화평하고 지내자. 응?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네 하나님 정말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와서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물을 포기하고 온유하게 대하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우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우물을. 혹시 여러분 괴롭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원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유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온유함으로 여러분 연단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엔 잘 모르는데 온유함이 언제 나타나느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유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만약 나의 재산이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온유할 수 있으십니까?
분노한다고 사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가 상황을 더 악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37편 1절 시작. 예, 지나갔어요. 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삭은 억울했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둘째, 언제 그러면 이 온유함이 드러났는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온유함이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잘못을 범한 사람을 여러분이 대할 때 온유하십시오. 온유함으로 대하십시오. 야단치고 정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디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얼마나 분하셨으면 거기까지 찾아가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위에까지 따지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힘들고 지쳤어요. 전에도 그랬었는데. 근데 왔을 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야, 추웠지? 와서 좀 불 좀 쐬라. 배고프지? 물고기 좀 잡은 거 있으면 가져와. 내가 구워줄게. 그래서 다 구워주세요. 혼내지 않아요. 온유함으로 대하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수제자가.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해? 온유함. 너 정말 나 사랑, 화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온유함으로 대하셨더니 베드로가 오히려 만약 예수님이 막 혼내고 막 정죄하셨으면 베드로 가룟유다처럼 어디 목매달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온유함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범죄함으로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죄지어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실망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저러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여러분, 사실 주님이 실망하시겠죠. 주님 말고 그 다음에 실망할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목회자, 목사가 참 실망해요. 성도님 저러면 안 되는데. 직분자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사실 목사의 면류가 아니에요. 면류관. 잘 되면 그게 목사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그런 게 득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가서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가서 아니 집사가 아니 권사가 뭐라고 하면 그 사람 신앙이 번쩍 차리고 돌아와서 바로 신앙생활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로 어떨 때 온유함이 드러나는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의 대적자를 만났을 때 분노하죠. 특히 한국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뭔가 의견이 있는데 다른 의견이 나오면 원수가 되면 원수가 어떻게 나랑 생각이 다르냐고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정.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거. 온유함.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가 이 땅에 기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세요. 자, 끝으로 이 이삭의 믿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음을 극복한 믿음.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야곱과 에서, 이삭의 두 아들이죠. 자, 축복하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는데, 보통 자녀 이야기할 때 막내부터 이야기해요? 첫째부터 이야기해요? 그렇죠. 장자부터 이야기하죠. 그런데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과 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아서?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축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아버지 이삭이 에서 장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가서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해서 내가 별미를 좀 먹게 해라. 응? 맛있는 거 좀 먹고 힘이 나서 너 축복하게 좀 해라.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자, 리브가가 듣고 몰래 야곱한테 가가, 야, 네 아버지가 네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준대. 축복 기도를 해준대. 야, 가가지고 네가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네가 가서 대신 받아라.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어머니가 시킨 대로 별미를 어머니 만들어준 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형이라고, 에서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되어져요. 이때 야곱이 막 축복하죠. 창세기 27장 27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만 주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축복하세요. 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축복을 해. 이삭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축복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에서가 고기를 이제 사냥한 걸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서 딱 왔어요. 왔더니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이삭이 뭐라 그러냐? 27장 33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했더니 그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이삭이 속은 걸 알았어요. 그때 이삭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속은 것에 대한 분한 감정과 괘씸한 심정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심히 떨었어요. 그죠? 떨었는데 왜 떨었나? 뒤에 보니까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야. 아니,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았으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이래야 되는데 떨었는데 그가 복을 받은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이삭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아들이 나를 속였고 내가 축복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괘씸하고 그 아들을 저주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불러다가 막 혼내고 저주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저 복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저 복빈 대로 됐어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음 직전에 갔을 때 이렇게 된 상황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그래,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 그런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자. 자,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꿨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꿨어요. 으악 하다가 탁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잡은 거예요. 나뭇가지를. 살았다. 네?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한밤중에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런데 점점 어때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죽는데, 놓치면 죽는데. 그러니까 성도니까 뭐 해야 돼?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떨어지면 죽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그래,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손을 놔라. 아유,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거 놓으면 죽는데 손을 놔라. 그러면 살리라. 아유,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뭐라 그래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가 힘이 빠져서 툭 놓쳤어. 죽었구나 했더니 요만큼, 절벽 밑에 요만큼 남은 거예요. 놨더니 툭 거의 다 떨어져서 잡았던 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산다. 내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삽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으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근거한 믿음인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konkr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상황도 믿음으로 이겨나아가 장래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유업을 받는, 땅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말씀을 늘 깊이 묵상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이삭과 같은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믿음입니까? 정말로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지 다시 한번 통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고치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삭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손해보고 억울한 일 앞에서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 따라 나아가는 주님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한 해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살리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삭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다 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달려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현재와 장래에 주실 그 복을 바라며 복을 믿고 나아가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가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촌 일속 남으셨는데요. 우리 월요일날 30일날 일속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는 10월 1일 화요일날 10월의 기도 제목 작성하셔서 내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 후에 리더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 10월 4일날 금요일입니다. 7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촌 사랑 나눔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물품 받고 있으니까 물품 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또 바자회 물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이 있습니다. 성가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신현숙 집사님 오셨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할게요. 네, 가보셨죠? 네,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 보시느라고 지금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손주 아주 잘 크고 있다고 감사하고요. 그리고 김연대 전도사님 가정 또 문윤희 전도사님 두 분 다 전도사님이신데요. 은찬이, 은서 저희 아내 저희 사모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같이 그 기독교 동아리 했던 분이시고 또 우리 교회 같이 다녔던 분들인데요. 두 분 전도사님 가정 오늘 방문하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화성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생명의 노래가 온 세상에 가득하네. 말씀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이 시작됐네. 사랑의 통치와 기쁨의 찬양이 온 세상에 충만하네. 의와 평강이 강해 하나님 나라 오직 그가 말씀이네. 주가 통치하시네. 주가 통치하시네. 영원한 그의 나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네. 주의 나라와 권세 오직 주의 영광이니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삭과 같이 끝까지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성으로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